자, 오늘 여호와 니시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주는 많은 말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표현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여호와 엘로힘, 야훼라는 말 여호와죠.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시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여러분 군대가 가는데 거기에 미국 깃발이 있으면 그 미국이 싸우는 거죠, 그렇죠? 한국 깃발이 있으면 한국이 싸우는 거고, 거기에 우리 깃발이 있으면 우리가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깃발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로이, 나의 보호자. 이레, 나의 공급자.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 샬롬, 너무나 잘 아는 나의 평화. 라파, 치료해 주시는 분. 샴마, 임재하시는 분. 임마누엘도 비슷한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여호와 엘샤다이, 나의 양육자, 나를 이렇게 양육시켜 주시는 분. 엘 예수와,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죠. 엘 예수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말들을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다가 쭉 프린트를 해놓고요, 다 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봤어요. 엘로힘, 니시, 로이, 이레, 샬롬 쭉 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름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평화되고 창조주가 되고 깃발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이 표현이 다 이렇게 돼야 다 묶어서, 사실은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무한하심과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짐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국한되지 않고요, 그 말이 사실은 다른 말들과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말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전능자시다 라는 말에만, 그 말 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 니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샬롬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을 제가 쭉 썼습니다만 이 표현 모두는
모두는 각자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도 있지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You got it?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전체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새롭게 나한테 다가온 좀 그렇다라고 또 한 번 느낀 그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의 여호와 니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전쟁에서만의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주신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주신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말이죠.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는데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주님께서 대대로 이 말이 마음 가운데 딱 와닿더라고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 믿음이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지키시고 저들을 위해서 싸워 주신다. 대대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이죠, 우리 아들 딸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손자 손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사회가 막 돌아가는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세상은 얼마나 더 각박해질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염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삶이 이게 녹록치 않은데, 쉽지 않은데 우리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렵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대대로 이 말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위해서도 싸워주시는구나. 우리 손자 손녀 위해서도 싸워주시는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대신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은 더 각박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아멘.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어제가 장례 예배 때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어려웠다, 쉬운 삶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가만 보면요, 바울이 무슨 싸움꾼처럼 평생 싸움만 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영적 세력도 더 셌고 삶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바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전쟁하는 것 같죠. 그 책을 보면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전쟁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취업도요, 아니 가서 취직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전쟁이래. 전쟁의 기술, 저건 무슨 뭐 군인들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삶 자체가 다 전쟁이야.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방법 가운데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네요. 그 손자병법을 하면은, 손자병법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애독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삶이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그 전술을, 그 비법을 익히면 일반 삶에서도 승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삶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어로는 spiritual warfare라고 그랬어요. warfare는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에게만? Every Christian. Every Christian.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이 전쟁과 같고, 그래서 어렵고, 다른 표현으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풍랑이는 노도가 있는 그 항해를 하는 것과 같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제가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이 모든 전쟁을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차표 필요 없어요. 우린 능력 필요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쟁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데요. 어떡하지? 우리 코도 지금 석자죠. 가만 생각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게 점점 더. 여러분,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들으면요, 전부 다 어두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며 들어야 되는데, 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관한 특별히 뉴스를 들어보면 말이죠, 뭐 한국 뭐 몇 년 있다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전쟁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생각하면 마음에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을 발견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우리가 살고 있는 처한 환경, 전쟁터와 같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안에 서 있다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몇 개의 그 전쟁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 뭐 자세하게 다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웹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 설교문 전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아멜렉과의 전쟁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광야에 들어왔어요. 거의 난민 수준이에요. 피난민 수준이에요. 거기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정예 부대 아말렉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뭐 뻔하지 뭐. 싸워 보나 마나. 싸워 보나 마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 싸움을 이기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선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미스바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미스바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 한번 그냥 다 모였을 때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아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요새 말로 부흥회하러 모인 겁니다. 전체 백성들의 집회를 하러 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뭐 꼼짝없이 이걸 갖다 뭐냐면 도가내든 쥐요. 도가내든 쥐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도가내든 쥐가 이기겠어요? 아니면 잡으려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얻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레로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을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 뭐 제가 긴 얘기를 지금 짧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드보라 이야기 알지요? 저는 요새 작년입니다. 벌써 2022년이니까 2022년 2월 뭐 한 하반기가 되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딱 들어갈 때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탱크들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촥 진영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더라고요. 가나안에 야빈 왕이 있었는데 그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철병거 900대는 탱크 900대하고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송 강물을 범람케 하셔가지고 그냥 강물이 그냥 막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면 진흙탕이 돼버렸어요. 철병거 900대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러시아가 탱크를 내고 막 가는데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됐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늦게 되니까 눈이 조금 녹아가는 그때야. 얼음이 녹아가는 그때야. 그래서 구간구간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탱크가 가면서 무너진 구석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때 기사 나시죠? 진흙탕에 갇혀 있는 러시아 탱크들 뭐 이런. 이 성경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뭐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호와 니시라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쓴 책은 없나? 그리고 찾아보니까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책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근데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사 전문가가 바라본 성경의 5대 불가사의 전쟁.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많았는데 가장 큰 5대 전쟁인데 그 전쟁을 가만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근데 다 이겼어. 그래서 불가사의야. 불가사의야.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건 왜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전쟁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병적인 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늘날의 의술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왜? 앞에 하나님 이름 쭉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승리 주실 수밖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호와 니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옆에서 또 도와줘가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계속하여 손을 들고 있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시고 여호와 니시의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야지 내 능력, 내 지위, 내 권력, 나 지금 은행에 얼마 있지? 내가 누구 알고 있지?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깃발, 정치가의 깃발, 내 은행 잔고의 깃발, 내 능력의 깃발, 경험의 깃발, 이런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깃발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